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새로운 예마본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함께 시작하셨고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세 분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강조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성령의 강이 흘러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성령이 흘러나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성령은 어떤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님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야만 살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매일 짓기 싫어도 계속 매일매일 짓고 있는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우리들이 짓는 액츄얼 신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기의 기업을 다 버리고 부모와 자식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저도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얼마에? 은 30에. 요셉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은 20이 얼마였어요? 노예 값이 은 20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이 노예 한 명 값에 팔리신 거예요. 안타깝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기적을 보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년이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고 왜 오신지를 몰랐고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 내가 생각했던 방법에 구원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야. 자꾸만 죽는다 그래. 자꾸만 죽는다 그래. 세계를 제패하고 왕권을 딱 쥐셔야 되는데 자꾸만 죽는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3년 만에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지금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떠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막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죠?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것인가? 언제?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셨을 때,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권을 잡으셨을 때 누가 그 좌의정과 우의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이 다투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해방을 주고 어떤 물질의 자유함을 주고 이 로마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신으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나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어떤 히어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와, 내가 3년이나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야망,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무너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낚시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이들 속에 죽었던 야망이 인간적인 욕심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묻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죠. 다윗이 누구예요? 정복의 왕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윗처럼 세상을 싹 정복하고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부활까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까지 하셨겠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헛된 꿈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장 쭉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환난이 없어져서 오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환난을 다 없애버릴 테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평안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평안하라 하지만 너에게 환난이 올 거다.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 승리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승리, 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개념이 약간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뭡니까? 싹 다 밟아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우뚝 서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뭐예요?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령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또한 사도 바울이 수차례 강조했던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죠. 대체 성령 충만이 뭐야? 대체 성령 세례가 뭐야?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티는 릴리전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 뭔가 내게 막 큰 복을 주시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런 관계십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에 키워드가 3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그리고 권능, 그리고 증인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 8절을 짧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기 싫어도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위트니스.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원래는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위트니스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순교자, 여기도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 순교지가 있죠. 순교라는 이 마터라는 단어가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특히 이 당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것과 너무나도 그냥 일치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너무나 많은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자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자 직접 보신 분 있어요? 동물원에서. 네. 아프리카에도 가면 이 라이언 파크이라는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차를 타고 이게 사파리 같이 들어가는데요. 창문만 내리면서 손을 뻗으면 사자 얼굴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사자 얼굴 가까이서 보면 이만하습니다. 이만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사자라고 그러는데 한 이만해요. 만지고 이제 사진 찍게 해주는데 이게 저도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린 사자인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들을 그 피에 굶주린 고기에 굶주린 이 사자들 앞에 선 이 믿는 자들, 이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자리에 섰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예수님을 절대 배신할 수 없는,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계획을 철저히 믿는 그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잤더라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정말 이 세상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변질시킬 수 없는 강력한 관계십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 당시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 그 관계가 맺어졌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갈까요? 권능.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뭘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는데 권능이 대체 뭔가? 여러분, 권능, 파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특히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예언하는 거. 그 땅 사면 오를 거야. 예언하는 능력. 아니면 손만 얹으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성령님을 제가 훨씬 더 젊었을 때 한 3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성령님을 어떤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그것이 바뀌었는데,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능이 무엇인가? 권능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어떤 능력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한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수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수시아, 디나미스. 여수시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표현할 때 여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어떤 병자를 일으키거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하거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기록할 때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디나미스가 아니라 여수시아가 쓰였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뭐가 된다?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죽을 수 있는 자로 내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서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여수시아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 권능을 통해 환난을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어떤 희생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일시적인 외면이 아니라 철저한 외면이었고 철저한 버림당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외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가끔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막 한없는 사랑을 베풀죠. 하지만 자식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배신이 연속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내 자식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육신의 부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Unfailing love, 절대 불변하는 사랑,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를 때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엄청 기도를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산에 막, 여러분 산기도 가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도깨비 나올 것 같고 저기서 귀신 나올 것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속에 있는 미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저의 마음을 억누르고 저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 이 미움, 저희 아버지에 대한 미움, 술과 폭력으로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저는 이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정말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린 시절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시절에 내게 이런 큰 상처를 주셨을까? 맨날 눈에 멍이 들어서 뛰쳐나가는 어머니, 맨날 살림 부서지는 소리, 이것이 귓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용서할 수 있다고 누가 저한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성령 받는다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막 열심히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나무 뿌리는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요. 사람이 힘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그때도, 그 겨울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도 저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산에 가서, 그때도 마지막 날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고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폐회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 넘치도록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뭐랄까, 표현할 수 없어요. 기쁨의 샘이 막 솟아나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의 샘이 막 솟아나는데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그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무섭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옆에 계신데 제가 막 끌어안고 막 목사님 사랑해요 막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순장 교회였는데요, 목사님 만지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 성령님 임하시고 나니까 그냥 목사님 끌어안고 막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밉던 아버지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입으로는 그렇게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는데,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성령의 세례를 탁 받고 나니까 자동으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밉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너무나 불쌍한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오시는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나오는 그 여수시와의 능력이죠.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지는 능력. 원형 경기장에서 있던 그 사람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피 흘림은 그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서 한국에 있는 희중이도 예수 믿게 되겠지,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왜 순교를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죠.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저도 그 보라 하면서 선악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선악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유 없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맺어진 그 관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었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1차원적인 믿음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은 한 번 내가 체험한다고 이것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어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탁 앉혀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들어다가 기도의 자리에 탁 앉혀놔야 돼요. 우리를 들어다가 찬양의 자리에 탁 갖다 앉혀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매 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삶이 너무 두렵고 나의 무력함 때문에 다시금 좌절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행복하대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행복하대.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의 말을 쏟아내요.
뭔가 달라. 여수시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성령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성령님, 그분의 권능, 여수시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 무엇을 위해 두드려라? 성령을 위해 구해라.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여수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